예. 오늘 우리 순회입사님 기도하시는데 큐티 챌린지 이제 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조가 1등할 것 같아요? 예. 예. 그 한국 교회에 주중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개인 예배를 드리는 퍼센테이지가 한 몇 프로 되냐면 큰 교회도 한 30%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모이면 30명 정도는 주중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명은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주일 되면 오는 거 후탁성도 아시죠? 냉장고에 올려놨다가 후탁 틀어가지고 다시 교회 가져오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 묵상하고 주중에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간다면은 한국 교회 아주 건강한 모델이 될 수 있죠. 제가 여러분 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 목회의 비전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해도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 않는다면 제 목회는 이제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책망받는 목사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운명을 손에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큐티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 두 분이 방문하셨는데 한 분은 우리 임정식 장로님 이전에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울 때 우리가 EM으로 전도를 막 하려고 해가지고 장로님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 오셔가 EM 제품으로 비누 만드는 방법 또 세제 만드는 거 이렇게 매주 오셔가지고 한 5주인가 4주 오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셨고 우리 장로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 분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제가 한 번씩 언급한 적 있을 겁니다. 자동차 선교회라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이동을 하고 교회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물어보니까 한 70대 정도 가지고 계시는 전국적으로 흩어놓고 이제 신청만 하면은 이제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부족하대요, 차가. 혹시 여러분 차 타고 나서 만약에 이제 다 운명이 다 돼간다면은 자동차 선교에 기증을 하세요. 폐차시키지 말고. 그러면 수리를 해가지고 좀 좋은 거는 이제 저를 주고 좀 안 좋은 거는 선교에 이렇게 써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고 우리 이게 사실은 이제 국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죠. 그리고 밀양에 지금 이주민 사람들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지금은 이제 커피를 가지고 이제 선교하려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컨설팅 해주러 왔어요. 커피 프랜차이즈도 만들었다더라고요. 신방이라고. 신방 찾아가는 그 신방 카페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교리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음 자 구원의 서정 9가지입니다. 같이 1번 하면 여러분이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말을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오늘 그 중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성화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의도와 목적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인간으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 할아버지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 없다는 거. 어떻게 없으면 다 죽었다. 이라. 그래서 없어진 거 말고, 그래서 원수가 없는 말고,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 미워지지 않고 사랑스럽고 용서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CCC의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사형,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걸 전도를 하거든요. 그 그림에 나오는 건데, 자, 두 그림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 자, 이 한편에 보면은 의자에 내가 주인으로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밖에 있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그림 하나가 빠졌는데 예수님이 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성경의 시대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되어 있잖아요. 그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영접한다 이 말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어느 땅에 왔다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왔고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는 겁니까? 그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했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야 됩니까? 왕으로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는 누굽니까? 주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와 누구로? 주인과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자, 32절 한번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때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말은 잘 들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영접했지만은 뭐로 인정하지 않냐면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게 아니고 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누구로?
주인으로. 그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 부르잖아요. 그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거든요. 주인. 헬라어로 키리오스, 주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 안 들으면 교회 안 옵니다. 또. 예수님 말 안 들어주면 교회 안 와요. 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 실제 권한은 누가 다지고 있습니까? 총리가 다지고 있죠. 그 왕은 명목상의 왕이지 실제로 권한은 없어요. 총리가 다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말은 하지만은 명목상의 왕으로 두고 있고 실제는 누가 다 권리를 쥐고 있습니까?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욕 들어붙느냐?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제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가려졌네. 자, 성화는 칭의와 양자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양자는 잠깐만. 잠시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양자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이지만 성화는 실제적인 삶. 칭의와 양자는 법적이고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성화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와 성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263페이지.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지만은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어려워지고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거룩해졌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삶의 변화가 참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마태복음 7장에 따라합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지라. 아무리 자기가 배나무라고 말을 해도 감나무 열매가 열리면은 배나무가 아닌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지금 막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시면 2층에. 아이고,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렸네. 잘 안 보입니까? 노안이 오셨나? 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밑에 여자가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당신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시네.
자, 우리 7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베드로도 예수 믿었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많이 안 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잖아, 그죠?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요. 구약에서 제일 흥미로운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야곱도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요셉이 2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려왔잖아요. 누가 큰 아들입니까?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잖아요. 원래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작은 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손을 딱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나이가 어두워서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안 해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누가 볼 봐야 된다.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야곱이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 여러분 보면서 많이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뀌었다 합니까? 아니면은 니나 내나 똑같다 합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또 야곱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칭의, 또 다시 성화는 칭의와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양자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지만, 2번째 시작. 성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시다.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이 밖에서 선언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자, 구원을 이루는 게 성화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칭의와 양자고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협조를 해야 돼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는데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소원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침을 나올 용각산을 좀 드셔야 되는데 28절 같이 있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나도 뭐한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는 소원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실제로 누가 협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협조를 해야 돼요. 물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가장 많이 변화가 되느냐, 누가 가장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변화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맞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막 지 욕심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변화가 안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변화가 되겠어요? 예?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제가 우리 옛날에 마산에 청년들 사역을 했지만은 청년들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날라리였거든요, 진짜. 근데 그 중에서 사모가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금방 변화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20년 교회 다닌 애들보다 1년 만에 확 변화가 돼요. 그 차이를 보니까 갈망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변화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해도 그런 갈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강건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성화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 뭐 우리 한자로 보면은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서성사자를 쓰는데 뭐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는 분이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 아들 곁에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그 다른이라는 말이 같은 종류의 다른 걸 말하거든요. 헬라로 보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역할을 또 하시는 분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딱 하면 뭐예요? 지금 옛날에는 막 한 말이나 하고 가더니 이제 뒤에 손님이 계시니까 한 말을 못 하죠. 성령님 의식하면서 맞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항상 그 소를 키웠거든요. 그 암소가 중요합니다. 암소는 새끼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소는 운명을 다하면 이제 팔려가요. 그 등록금으로 쓰이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작은 소가 이제 그 일소가 돼야 되는데 일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코를 뚫어야 돼요. 코를 안 뚫으면 천반지축이가 못 쓰거든요. 코를 딱 뚫고 나면은 소가 꼼짝을 못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큰 소를 제가 몰고 다녔거든요. 소가 알아듣는 언어가 있어요. 이랴 이러면 가요. 자라 하면 좌측으로 가요. 이리 하면 우측으로 와요. 묵어 이러면 먹어요. 워 하면 또 서고. 그 큰 소도 있잖아요. 콧줄에 딱 하면은 꼼짝을 못 해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님께 코가 딱 끼가지고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묵어 하면 묵고 워 하면 서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한 분이 막 랄랄라 방언하고 코카콜라 방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는 성령님께 딱 붙잡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충만해지려면은 성령께 다스림 받으려면 성령님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그럼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시느냐?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죄를 짓는 때 말합니다. 28절에도 뭐 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지을 때 누가 근심하십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생긴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더러운 말, 특별히 이 말로 죄를 많이 지어. 우리 성도들이 뭐 죄 지을 일이 그리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뭐 도둑질 하겠습니까?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제일 많이 짓는 자가 뭐로 짓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뭔 죄입니까? 목사님 욕하는 거죠. 성령님 엄청 근심하십니다. 예. 성령님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비난, 아멘 하는 사람 좀 수상한데. 특히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거, 남의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말하잖아요. 남말을. 그죠? 이렇다 저렇다. 근데 제가 마귀를 그 보면은 사탄, 마귀, 아볼론 그 대표적인 마귀 이름이잖아요. 마귀는 뭐냐면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마귀로도 32번이 나오는데 30번 정도가 마귀로 번역되고 2번 정도가 뭐냐면 참소한다 할 때 참소가 디아볼로스로 헬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 디아하고 볼로스인데 디아는 사이란 말이고 볼로스는 던진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비난하는 말을 던져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디아볼로스고 사탄이 대적하는 자, 두 사람을 대적하게 만들고 아볼론 파괴하는 자입니다. 결국에는 관계를 파괴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면 참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차이에 던지는 거죠.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분리시키잖아요. 그죠? 그래 결국에는 대적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리 아멘. 이때 빨리 아멘 하세요. 예.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 5장.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자, 성령님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을 뭐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성령을 성령 충만해지려면 두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그럼 소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 하는 소원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성령이 일을 못 하시게 하는 거죠. 그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들 때 있잖아. 오늘 바자회 했잖아, 그죠? 오늘 얼마 나왔습니까? 30만 원. 약합니다. 오늘 2조 백자를 너무 싸게 줬어요. 내가 10,000원에 주더라고, 10,000원에. 예. 그 여러분 오늘 뭐 바자회 하는데 내가 이 물건을 내놔야 되겠다. 예? 때로는 없는데 나는 사서 내놔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목사님 물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 하는 거는 거의 하나님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근본적으로 착한 일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거의 성령님의 역사예요. 특히 남을 도와줘라. 남을 도와주는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특징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나를 위해서는 돈을 쓰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사람에게 쌀을 한 푼에 사주라. 그 여러분이 서소리 나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일어나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뭐 하는 겁니까?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가 맺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요? 9가지인데, 그렇죠. 열매라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라 말하지 않고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구미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칭의와 양자는 시작. 칭의와 양자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지만, 자,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졌다가 죄인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법적 선언이기 때문에 한 번 어렵다 하시면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다 또 죄 지으면 또 고아가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화는 시작. 성화는 완전을 향하여 점차로. 자, 그래서 성화는 따라하면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라 말하잖아요. 경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2가지를 말하죠, 바울이. 첫째는 모든 뭘 벗어야 된다? 무거운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여러분 죄를 말할 때 얽매기 쉬운 죄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여러분이 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얽매인단 말이에요. 매인단 말이에요. 그 죄에. 그래서 무슨 죄냐? 얽매이기 쉬운 죄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 가지 많이 회개합니까? 한 가지만 합니까? 거의 한 가지예요. 자기가 못 벗어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무거운 것은 뭐냐면 죄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회는 마라톤이다. 목회를 마라톤처럼 길게 보고 해야지 단기간에 뭘 하려고 하면은 목회자가 나중에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라톤 하신 우리 정경아 집사님 남편분이 마라톤을 10번인가 42.195km 왕운주했거든요. 3시간 안에 들어오면 일반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요. 근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셨다더라고. 3시간 만에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니까 100m를 얼마나 달려야 되느냐? 거의 17초 안에 달려야 돼요. 그 마라톤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매 순간을 달려야 돼. 17초 안에. 100m 17초 달려보세요. 얼마나 2시간, 3시간 달리라 해보세요. 쉬운 일인지 그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긴장하고 달려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고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할 게 많지만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